다들 지내셨어요? 네. 참 2달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달의 시간이 지냈고, 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인데, 아침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맥체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한 구절씩을 제가 그날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낼 때마다 이제 한 분 한 분 전체 톡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이제 저기다가 이제 올려드리는데,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말씀을 이제 올드리면서 그분들 생각하고, 또 말씀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한 분 한 분 또 심령 속에 임하셔서 믿음으로 세워주도록 하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에게 떠올리게 되니까 오늘 만나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만나는 분처럼 그렇게 저는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분들도 오늘 보는 것 같고요.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곳에서 모여서 또 예배 드리시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기쁨이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일하심과 격려하심과 믿음 주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저희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에 쓴 음물을 마시게 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12종류의 샘물에서 물을 먹게 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마다 먹게 되는 것도 이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흔들리기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 이 광야를 성지순례를 이제 한번 가보게 되면요, 광야에 잠깐 들어가 보게 되게 되는데, 그곳에서 참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수십 년을 살할 수 있었을까? 메마른 땅이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그리고 사방을 보더라도 어떤 길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은 보는 누구나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셨을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시는데, 이번에 임종을 앞두고 온 가족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정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남깁니다. 이런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남겨진, 마지막으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했던 말은 그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분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복게 된 것처럼
결코 그와 같이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굳은 기름으로 한날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셔서 함께 하시고요. 이들이 여정 중에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한밤에 창기와 지혜를 데워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내가 오늘도 뽀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처럼 우리의 반응도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는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높이게 되지만 이들이 조금만 좋지 못한 환경과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로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하게 되면 너무나도 좀 안정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진노도 책망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시지만 진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을 긍휼을 함께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원망은 멈추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이들이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1장 우리 21절 23절 읽었는데요. 11장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1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 함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탐욕을 품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옷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과거는 우리가 먹었는데 근데 지금은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그냥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것을 인도하시는가? 그냥 그곳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들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니까, 환경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을까 그때가 좋았더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실망을 물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알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알게 되게 되지만 많은 부분은 시간이 어디로 흐른 후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심했던지 모세가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소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을 당함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들의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습니다. 힘듭니다. 차라리 이 소리 안 듣게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11장 4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인종들이라는 사람들의 원망이 온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좋은 영향을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들의 영향은 좋은 영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어떤 영향이요? 좋은 영향이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가져야 될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 12명의 정탐꾼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들이 와서 좋지 못한 복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서 악평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그 고기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너에게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무릇 궁금하게 의문을 점을 갖게 되죠. 나와 함께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겠다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물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것이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양떼와 소떼를 잡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모든 고기를 모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매우 제한적인 생각이 모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제한적이 아니시고요. 우리 힘도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힘은 제한이 없으시고요. 우리의 지혜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제한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안 되라고 합니다.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의 한계를 제한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막히게 되면은
우리는 안 되라고 하게 되면서 절망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강력한 애굽 군대가 전체를 몰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 달려오는데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방에 꽉 막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좋았는데 또다시 이들 하였던 것은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의 습관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 행하신 일을 구원을 너희들 한번 봐봐. 때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계가 들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정말 또 무엇인가? 믿음은 가만히 서는 것이고 가문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삶에 꽉 막혔을 적에 우리는 잠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멈추다는 것은 무엇이?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이 자리에서 복용합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행하실 것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는 삶의 자체가요, 절망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절망한다는 것은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잠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항복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 시간은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상황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은 내가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요, 우리 바로 신앙의 모습의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나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높이게 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받고 기도하면서 많은 고아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이들은 이 조지 밀러는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합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아들에게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줄 음식이 없으니까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에 갑자기 빵 공장 주인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을 자러 가면 자꾸 누가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지금 공장에 나가 빵을 구우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목사님에게 좀 빵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빵이 없잖아요. 그 아들을 먹게 되는데 그날 아침 그 아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고아원에 우유가 떨어졌습니다.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내가 보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에게 먹어야 되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하나님의 것이 이들을 기다립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실까, 일하실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특별 운전사가 서서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우유를 싣고 가던 중인데 이러다가 우유를 다 상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우유를 좀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우유를 먹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양과 소들을 잔다고 이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를 어떻게 하나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야. 너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너는 봐봐. 기다려봐. 내가 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세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 아니지만요. 11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바람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바람으로 몰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킵니까?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 떼를 그 많은 메추라기를 어떻게 일으켜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람 일으키신 하나님. 그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일으켜 가셔서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가게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를 쳐서 있는 곳이 바로 있는 곳에서부터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하루길 동안 걸을 수 있는 그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30km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30km 정도 되는 그 길이에 두 규빗쯤, 한 규빗은 45cm거든요. 두 규빗은 90cm, 즉 1m 정도거든요. 1m 되는 그 높이에 이 메추라기 떼가 날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날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있으면 잡지 못하는데 뭐 1m밖에 안 되니까 막 잡을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30km 정도를 메추라기 떼를 그곳에 다 모이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과연 우리는 의문점을 갖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집 하나님의 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한계와 하나님 한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한계가 제한을 받을 적에, 우리 지혜가 제한을 받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복용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하시는 구원을 내가 복용하고 하나님 하신 구원이 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갈지라도 구수가 모라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어찌 그렇게 보배스러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수를 내가 세려갈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는 한계가 있어요. 몇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수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수는 엄청난 무수한 그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긴 손이고 능력이 그래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일들도 많이 끊기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삶이 많은 제한과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하게 되고요. 때로는 답답함이기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현장인 우리들에게 상수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돌보시며 우리에게 관심하시며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가만히 서서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있어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그런 나눠준 말씀이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랑하며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들의 관심하신 하나님이시며 결코 손이 짧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지만 어려운 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옵시고 어려울 적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 흔들릴 때이기도 하게 될 텐데 이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에 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